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 묵상 12번째 시간으로 역대하 13장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왕을 만나는데요. 바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벌어지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13장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내용을 함께 읽어가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이로써 남유다의 세습 왕정은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세습 왕정의 정당성은 다윗 언약에 기초하는 거죠. 근데 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비야 때에 이르러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남유다는 40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80만이었습니다. 전력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일장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이 3절부터 시작되는 연설은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이상해요.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정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달과 불량배들이라고 폄훼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국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역은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야는 정의에 대한 요구를 했던 북이스라엘을 반왕국 세력으로 몰아세우죠. 게다가 르호보암이 어리고 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2장 13절에 따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1세였습니다. 어리고 마음이 약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소금으로 맺은 언약, 이 얘기는 레위기 2장 13절과 민수기 18장 1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효과를 이 언약에 적용한 표현인데요. 변치 않은 언약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아비야의 연설을 조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 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 때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이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아비야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왕정을 부정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유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이유만 고려됩니다. 즉 북왕국은 우상 숭배를 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냈으며 제멋대로 제사장을 임명했다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는 여전히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받아들여서 매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그저 남왕국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 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에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가 연설할 동안 여로보암은 매복을 통해서 적진의 앞뒤에서 동시에 치는 양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비야의 연설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거지요. 전쟁은 시작되었고 앞뒤에서 공격하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보자 남왕국은 주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과 전략의 차이에도 남왕국이 승리했죠. 역대기는 이 승리를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의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언행은 이도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전쟁에서 패배한 여로보암은 주님께 벌을 받아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야는 더 강해졌습니다. 여기서도 강함의 표현으로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본문만 보면 전쟁 후에 여로보암이 먼저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9절에 따르면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기는 이렇게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13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불의해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괜찮다는 것인가? 그런데 열왕기서에서의 하나님 섬김을 생각해보면 사람을 향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을 향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데 우상숭배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지는 공평과 정의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확 마음에 끌리지 않는 정치적으로 불의해도 종교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괜찮다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유가 뭘까? 이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면 역시나 역대기가 쓰여졌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재건된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일궈 나갔던 제2성전기 시대에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의 회복이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 숭배에
미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비야의 연설이 바로 그 종교적인 이유로 가득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즉 돌아온 공동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배로 오직 우리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이것이 가장 시급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역대기의 아비야의 연설도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전히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국에 다 옳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열왕기서의 메시지에 익숙하게 들어왔던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을 때 그 낯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역대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섬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 역대하 14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